지난주에 교단 총회가 있어서 LAX에 가게 되었는데요. LAX에서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선교팀 또 파송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떠올려졌습니다. 우리 선교팀원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것이 있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그 공항 그 의자에 제 노트북이 들어가 있는 그 가방을 놓고 있었던 것이 막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내 가방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눈을 뜨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선교팀원들이 막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아멘보다는 저 노트북 컴퓨터를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막 떠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끝났는데요, 그 가방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기도할 때 입으로는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저 컴퓨터를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러한 의심과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죄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기 전에 가방을 먼저 챙겼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집중하기보다는 가방에 들어있는 그 컴퓨터가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불평거리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시선에 따라서 부정적이기도 하고요, 긍정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쓰고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안경은요, 자신의 눈을 통해서 물리적인 환경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면요,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울과 백성들은 불신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골리앗을 봤을 때 그 골리앗이 넘지 못할 큰 장벽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는데 골리앗은 자신이 과거에 물리쳤던 그 들짐승 중에 하나 정도로만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신의 안경을 쓰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면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쓰기보다는 불신과 염려의 안경을 쓸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보다 때로 불신과 염려가 앞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막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염려가 떠올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갖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또 그런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요, 하나뿐인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 부모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가면 그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요, 먼 길을 떠나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 가득, 소망 가득 갖고 찾아왔는데 전혀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현장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했고, 그 아버지는 전후 사정을 그 예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4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못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지금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의 이 전반부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면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또한 권위를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단기 선교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귀신이 쫓아내지고 또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때 상황에서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고 또 인기가 한참 올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점차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능력을 행한 것보다는 이제 내가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능력이 마치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이 말씀의 권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 믿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배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들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도 못하면 여러분, 지금 뭐에 문제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믿음의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이때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어릴 때부터인데요,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가 불만 보면 막 뛰어듭니다. 물만 보면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또한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낫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치게 될 것인가? 생명 걸고 막 힘쓰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부모는 뭐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버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으시면 우리를 좀 불쌍히 봐주시고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책망하시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요,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능력을 덧입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또한 힘을 주시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비전을 주셔서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That's it.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는 많아졌어요. 뭐 직분도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주셨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간 후에 풀이 죽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오직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요,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믿음과 기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관심사와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사가 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그리고 또 세상적인 그 마음의 그 관심은 뭐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초점이 달라져 있습니다. 초점이 뭡니까?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있느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믿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뭐 경제적인 그 문제가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고, 관계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질병이라고 하는 그 갑작스런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그때 정말 믿음이 작동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또 당장 어떤 그 자기의 그 의가 드러나고 또한 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믿음이 연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떤 분은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포커스가 뭐였습니까?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부모에게는요,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문제였고,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연약한 그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다른 초점을 갖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점은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요, 불신앙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하신 것은 단지 뭐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보다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부족함, 믿음의 연약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의 이 불행은요,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하셨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지 않을 것을 선택할 만한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신앙의 병은요, 결국 개인을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지옥으로 가게 만들고요, 불신앙은요,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요, 불신앙은 세상을 또한 타락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국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또 이민교회와 또한 미국교회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 교회들이, 많은 에너지들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헌신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모이려고 하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이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정말 부업 봉사자들이 없고, 그리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한번 펼쳐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좌절과 낙심이 소망과 회복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명의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 들린 것은, 병든 것은 먼저 그 예수님의 포커스가 아니라 믿음의 포커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청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책망하시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거예요. 즉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또한 무엇인가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능력이 생겨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깊이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주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응답받는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십시오.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저는 이 백화점에 가든지 호텔에 가든지 이 자동문이 있잖아요. 늘 자동문 앞에서 제가 막 이 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 고민하고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동문 앞에 가면 센서가 사람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혹시 열릴까 안 열릴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요? 분명히 센서가 작동해서 내가 들어갈 때 문이 열릴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동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큼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거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건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문제의 보따리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죠. 그리고 기도가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되돌아서면서 기도의 문제를 다시 보따리에다가 막 집어넣고 그거 싸매고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나서, 기도를 떠나서 무엇인가 기도하고 모든 것을 부르짖을 때 그거는요, 맹신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확신에 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이때 아멘 하면 안 돼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진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비즈니스도 잘 될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반항하던 자녀도 막 기적적으로 돌아올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병도 치료될 것이다.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어떤 믿음, 마치 내가 우상 숭배하듯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대포 믿음이 아니고요, 막가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지금은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코너에 몰아넣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앞에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있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그 환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저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아마도 속히 나오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밤에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곧장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에 도착해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뛰어나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들어온 거예요. 다시 감옥에서 온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어주기 전에 막 그 기도하는 그 무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응답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너 미쳤구나.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정말 실감하지 못하면서 너 미쳤구나. 그것이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따로, 믿음 따로.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고도 응답받은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처음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물에 빠졌잖아요. 왜 그랬죠?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입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아니 또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100% 인정하고 또 맡기고 의탁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연약함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근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또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환자가 또 의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이 병을 또 고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또한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서로 주 안에서 신뢰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날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기도를 또 강조를 하면니까? 그 이유는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변함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중보기도에 나오셔야 되고요, 또 예배에 나오셔야 되고요, 또 함께 개인적으로 말씀의 묵상과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있는 100% 신뢰하고 맡기고 의탁하는 그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주십니까?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4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보고 놀랐더라.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믿음의 역사를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로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가정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참된 기쁨과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날마다 올려드려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